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2021년 5월 21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안실교과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대파교회를 섬기는 정선옥이라고 합니다. 벌써 한 주일을 마감하는 금요일입니다. 한 주일 잘 보내셨습니까? 언제나 어김없이 다가올 것 같지만 누구에겐가는 다시 맞이할 수 없는 한 날이란 사실에 마음이 아프고 때로는 내게 주신 이 한 날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보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날입니다. 오늘 하루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하루를 힘차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기도드리고 오늘 교과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하루를 주님 안에서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펼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율법에 대한 올바른 정신과 우리가 어떻게 율법을 기쁜 마음으로 준수할 수 있을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의 삶에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기를 간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번 주에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에서 제8과 언약의 율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언약 율법에서 율법의 역할을 간단히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전달자로 우리를 부르셔서 은혜와 축복의 언약을 맺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 준수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더욱 단단한 결속력을 가지게 된다라는 사실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속박하기 위해서 율법을 준수하라고 명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복하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라고 명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명하신 율법을 자원하여 드려야 한다는 것이 바로 이번 주 교과의 주 내용이었습니다. 그럼 오늘은 금요일 소지로서 더 깊은 연구를 하는 시간인데요. 사실 이번 주 금요일 교과에서 다루고 있는 주안점은 우리가 목요일 소지에서 다룬 부분의 연장선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어떻게 자발적으로 율법을 준수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율법 중에 무엇이 가장 크냐고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대답은 율법 중에 가장 큰 것은 바로 하나님을, 이웃을 그 어떤 것보다 진실되게 사랑하라는 것이 대답이었습니다.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을 수 있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은 자원하여 행할 수 있는 힘을 제공하는 원천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못 알아볼 수가 있었을까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옛날에 한국에서 이산가족 찾기 운동이 한창일 때 녹화되었던 이산가족을 찾는 방송을 다시 본 적이 있습니다. 어릴 때 헤어져서 자신의 이름도 모르고 부모님의 이름도 모르는 상태인데 가물가물 기억나는 몇 가지 기억 조각들을 모아서 가족들을 찾는 모습은 참으로 감동적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저를 감동시킨 것은 기억들의 조각들을 맞추지도 않았는데 한쪽에서는 자신들을 닮은 모습을 보고 잃어버린 가족이 맞다고 외치면서 기억의 퍼즐들을 하나씩 맞추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사랑은 알아보는 것입니다. 가물가물하는 작은 기억들의 퍼즐을 맞추어서 가족을 찾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의 모습만 보아도 가족이라고 알아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랑이 없었기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율법을 달달 외웠지만 사랑 없이 의무로 외웠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은 사랑 없이 행동으로 옮겼기 때문에 율법을 그들의 삶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도대체 알아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의 퍼즐들을 맞추게 하기 위해서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의 말씀들을 끌어내어 그들에게 낱낱이 알려주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메시아라는 것을 알려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기억의 퍼즐들을 맞출 시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니고데모를 비롯한 극소수만이 구약에 나타난 메시아의 퍼즐들을 끌어모아서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 겨우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알아본 인물이었습니다. 참으로 슬픈 모습입니다. 잃어버린 가족이 찾아와 자신이 가족이라고 외침에도 불구하고 전혀 아무런 감흥도 없이 잃어버린 가족이 아니라고 부인하는 모습과 같은 모습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하셨을 때의 모습입니다. 만약에 이 장면이 연출된다면 잃어버린 가족이라고 알고 외치는 사람은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고 아플까요? 지금 예수님의 모습이 딱 그 모습입니다. 잃어버린 자녀를 찾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 백성들이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쫓겨남을 당하고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였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했다면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상황입니다. 사랑 없는 율법 준수가 이렇게 힘이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에서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진다면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왜 멍해가 되고 짐이 되겠습니까? 사랑이 있다면 율법을 지키는 것은 기쁨이요 또 자원하여 드릴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될 것입니다. 어떤 분이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배우자가 피곤한 늦은 시간에 밥을 달라고 하면 짜증이 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어쩔 수 없어서 억지로 밥을 지어주는데 사랑하는 자녀가 아무리 늦은 시간에 심지어 피곤한다 할지라도 밥을 달라고 하면 기쁜 마음으로 밥을 짓게 된다라고 말하면서 웃었던 한 분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스갯소리이지만은 엄마는 기본적으로 자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너무 적당한 비유로 든 것 같습니다. 똑같이 밥을 지어도 억지로 하는 밥과 기쁜 마음으로 하는 밥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118페이지에 있는 교과 내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율법의 계율들을 지키기 시작하고자 한다면 그 이전에 반드시 마음속에 사랑이 있어야 한다. 사랑 없는 순종은 아무 소용이 없을 뿐더러 불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사랑이 현존하는 곳에서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들에 표현된 하나님의 뜻에 조화되도록 삶을 바로잡기 시작할 것이다. 제7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성경 주석 부분입니다. 사랑 없는 순종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일순간은 가능할지 모릅니다. 그리고 눈가림은 가능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장기적이고 마음을 울리는 순종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율법사가 어떤 율법이 가장 크냐라고 질문하였을 때 사랑이라고 대답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한 원천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사도라는 별명을 가진 예수님의 제자 요한은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였고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파워를 가지는지를 직접 경험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가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말하며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진다라고 요한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사랑이라는 것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초림하셨을 때 사랑으로 율법을 존중하셨고 율법을 지키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118페이지에 있는 사도행적을 발췌한 부분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거룩한 율법의 교훈 가운데 생애의 완전한 법칙을 주셨고 1.1획도 변하지 않는 이 율법은 세상 끝날까지 인간에게 순종을 요구할 것이라고 선언하였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율법을 크게 하시고 존귀케 하시려고 오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율법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인간에 대한 사랑이란 넓은 토대 위에 기초되어 있고 그것에 대한 순종은 인간의 모든 의무를 포괄한다는 사실을 보이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생애로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모본을 우리에게 보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율법을 지키는 모습을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보여주셨고 또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에 감사하여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율법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언약 관계 안에서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어진 풍성한 삶을 누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 안에서 풍성한 그리스도의 삶을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번 주 교과 모든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우리에게 율법을 허락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고 또 그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을 이루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그 사랑으로 모든 것을 견디신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의 삶을 충실히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기를 간구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행복한 안식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